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식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바로 물질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곱씹으면서 두 개의 본문이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찾았습니다. 금식론과 재물과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금식하는 방법과 또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인 이 금식하는 방법에 관한 핵심인데요. 주님께서는 나 금식합니다 라고 이렇게 티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고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통해 자신의 경건의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을 자주 했어요. 자주. 이 금식이 가져다주는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금식을 통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내 경건함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자신의 문제를 절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 힘든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꼬집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이 티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틈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행동이 바로 나 금식합니다라고 티내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주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걸 티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슬픈 기색을 띠고 막 밥 안 먹는 걸 막 엄청 티내면서 힘들다 하면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금식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자기의 의를 쌓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발현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을 티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는 이유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참 신앙의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참 신앙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아는 것과 믿고 행동하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경험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금식 기도도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을 나의 의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고 하는 핵심의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나의 의는 참 교묘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나의 의는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잠식하고 맙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의죠. 믿음으로 심을 때 내가 이만큼 심었다라는 뿌듯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 또 사람들한테 내가 뭐를 얼마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 그런 자기의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다시 회수해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의 의를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심을 수 있을까요? 계속 나아가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무조건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훈련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훈련입니다.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들이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목표를 정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10번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보겠다. 10번을. 정말 딱 시작하자마자,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내가 오늘은 10번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실천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핸드폰에 노트를 해놓으시고 아니면 수첩에 노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10번의 실행을 할 때마다 체크 해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감동대로 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예수님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임재에 잠기게 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힘과 내 자신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은 참 즐겁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에 동참해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핵심이자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참 필요한 본문이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유는 19절에 보니까 도둑이 다 가져간다. 좀과 동록이 해한다.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공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이 물질들을 빼앗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공격받고 빼앗기는 일도 수두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항상 이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려 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한 단계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십니다. 정재야, 네 보물은 어디에 있니? 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게 보물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아내와 두 자녀를 참 보물같이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이 그저 맡기신 선물일 뿐인데 그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선물을 더 바라보고 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시선을 다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자신도 모르게 이 땅에 주어진 것들로 인해 시선이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 회개하고 제 보물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고 또 쉽습니다. 이 보물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저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말씀과는 반대로 보물을 땅에 쌓으려다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거죠.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둘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노후, 물려주고 싶은 유산, 이런 거대한 재물이 아니더라도 이 재물에 쓰임받는 용도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처음으로 오늘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해도 된다, 해도 좋다라고 인정된 재물의 축적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앞에 언급한 대로 동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설교서두에 이 두 본문이 하나의 본문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이 금식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내 보물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제 보물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되길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그 자체가 우리의 보상이 되어야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좀 어색하고 좀 뻘쭘하다? 그럼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상급을 쌓아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주님과 친해야 뭔가 할 수 있죠. 주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재물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주변에 별로 친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선뜻 내어주실 분 계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요. 사람과 사람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사실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생각 안 하고 주는 게 사실 속 편하잖아요. 정말 친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니까, 이 사람과 쌓아온 우정의 관계를 믿으니까 선의로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관계가 있어야 빌려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심는데 아무런 친밀함도 없이 심는다? 그것은 율법으로 심는 것이고 자기 의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르게 쓰려면 하늘에 쌓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주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얼마나 친한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뢰감이 있는가? 친밀감이 있는가? 지금 당장 제가 1,000만 원 드리라는 소리가 아닌 거 다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큰 돈도 서슴없이 주님과 주고받는 그런 긴밀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돈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춰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런 친밀감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주님과 어색해졌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점은 아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시점일 것입니다. 죄를 지은 지점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내 가장 사랑하는 보물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 품에 안겨 펑펑 울어도 보고 그 임재에 깊이 잠기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 밑에 감추어진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둘 다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또 그것을 나의 의로 드러내지 않는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신뢰감이 없다면 절대로 믿음으로 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